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4주차 문답 또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2문답 질문: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답: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과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제93문답 이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답: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가르치고, 둘째 부분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의무를 갖는지 가르칩니다. 제94문답 질문: 하나님은 제1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내 영혼의 구원을 진정으로 바라는 만큼 내가 모든 우상숭배, 마법, 점, 미신, 성인이나 필조물에게 간구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을 배우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겸손과 인내로 복종하고 그분에게만 모든 좋은 일을 기대하고 나의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기보다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고 버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제95문답 질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답: 우상숭배란 자신의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한 참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신뢰를 둘 다른 대상을 고안하고 갖는 것입니다. 우리 쭉 지금 이제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선행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 쭉 확인해 오고 있는데요. 그 선행의 기준 이제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이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의 선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선행은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선행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해가 믿음의 결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행이다라는 것. 일종의 믿음의 결과물처럼 표현하고 있는 말씀 간단히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대가로 지불되어지고 그로 인해 구원받았다라고 놀라운 은혜를, 그 복음을 알게 된 것, 그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고 그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실 플레인하게 또 보면 직접적인 표면적인 의미를 보면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의미는 그게 내가 그런 정체성, 교회가 성도가 나 자신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 결과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행함으로 그가 기뻐하실 만한, 그가 받으실 만한 고백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 가지고 있던 결과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로마서 12장 1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게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거죠. 앞에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거기에 대해 설명했고, 그 모든 자비하심, 너희도 나도 알고 있는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함으로, 삶으로 바른 선택된 말을 만들고 관계 안에서 바른 결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게 행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믿음의 결과적인 모습으로 선행을 가르치고 있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믿음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로 그 선행을 가르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나 신뢰하고 있다면, 그가 진정 주가 되신다면, 머리가 되신다면 머리가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신뢰하는 것에 삶을 걸고 결정을 거는 것이, 그것에 의탁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은
가짜 믿음이다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 건 아니, 성경 사실 똑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거는 내 말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믿음 자체, 믿음의 결과적으로도 설명하는 분명히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믿음에 대한 강조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자체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좀 전에 얘기된 거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주가 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행함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절대 우리 앞에 계속 살펴보시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사실 그 행함이 어떤 메리트를 만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행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해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그게 성경의 믿음이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행함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각자 전통에서 또는 이해를 쫓아서 그 세계관의 가치관을 쫓아서 이게 선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천차만별이죠. 최근에도 전쟁 중인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 전쟁과 관련해서 바른 결정을 만들었는가,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감추었다는 정황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른 것인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각자 생각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각자 그 기준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향해서 선을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기고 받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유일한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있고 그게 뭐냐? 하는 말씀이죠. 제일 잘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사랑하는 것이 선한 것인 거 어떻게 보면 모든 지구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 사랑하는 모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탕을 준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탕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자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각자 다 사랑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제가 사랑했습니다, 제 형제 자매를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저의 아이를 사랑했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성도님들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할 때 그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사랑했다. 다 공감하는 선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은 기준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조금 더 이 부분에서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법이 그게 기준이다. 그러면 하나님 법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오늘 우리 문답에서 우리 같이 살펴봤죠. 율법이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좁은 의미로는 일단 모세오경, 소위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을 지칭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해 주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은 토라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구약 성경 이제 이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 역사서라고 지칭하는 부분에도 히브리 성경에서는 선지서로 다 이제 포괄적으로 카테고리를 하는데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율법과 선지자.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거고요. 율법이라고 할 때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을 지칭한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책을 의미하는 거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면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한 거죠.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여기서 율법은요,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모세오경 포함해서 전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지정하시고 지칭하시는 모든 가르침과 조례와 규례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모든 규례를 의미하는 것.
여기서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오경 자조점 의미에서는 조금 더 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을 지칭하고요. 더 큰 의미에서는 모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 사실은 혹자는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 죽고 사시고 그렇게 죄사함이 되셨다라는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었다. 시편 19편 기자의 고백에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늘 항상 사람을 자신의 욕심에서 자유롭게 하고 자신의 죄된 습관에서 자유롭게, 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게 범죄구나, 그게 버려야 될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말씀을 따른 자들에게는 그 율법으로 인한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기준으로 인한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해하는 것이 대다수 학자에 동의하는 바른 이해라고 보고, 왜냐하면 야고보서 자체가 굉장히 구약에 근간을 두고 있는 구약의 이해를 많이 이렇게 참고하고 있는 정황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야고보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해서 예수님 복음만 떼내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더더군다나 야고보 전체가 거룩함을 살아내는, 구약에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그 거룩함의,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내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좁은 의미로 보는 것은 전체 문맥에서도 사실은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유롭게 온전한 율법은 모든 하나님 말씀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고요.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했죠. 모세오경만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모세오경 포함한 구약 성경 더불어서 모든 하나님 말씀이 선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바름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그 율법은 크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 대표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지.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은 어떤 방향성으로, 가치적,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 진짜 큽니까? 주된 계명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주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게 가장 큰, 어떤 법을 지키든지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을 담아낼 수, 두 가지 내용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 그 예수님 통해서도 확인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것을 가장 쉽게 또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십계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십계명이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후반부는 관계에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정의를 하고 있죠. 십계명만 율법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에 간략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근데 사실은 전체 정황이 모세오경만 해도 그렇죠. 십계명에서 의미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도 쭉 관련된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도 그런 말씀, 민수기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계속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크게 이제 가장 요약을 해서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도 사실 분명한 방향성이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이 둘을 담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이렇게 십계명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첫 계명까지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계명 우리 잘 알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존재적으로 없다라는 것이고 너의 삶에서 없다라는 거죠. 전제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계명의 전제도 될 수 있고 전체 10계명의 일단 이 보편적인 이해는 전체 10계명의 이해인데요. 1계명도 사실은 전체 10계명을 여는 첫 번째 문이고 첫 번째 키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다. 실제적으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지금 너의 자리에 있다는, 그가 너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다른 신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구원이신 하나님 말고 신뢰하고 그를 따른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만 너의 신이 되는 것이고, 그만 의뢰하고, 그만 의지하고, 그만 사랑하고, 그만 따르는 것이, 그게 첫 번째 바른 백성이 따라야 될 지침이고 행함이고 모습이다. 무엇을 격려하고 도전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만 바르게, 그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저런 전통들에 의한 습관들 또는 신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도 구원이 되시니까 하나 끼워 드릴게 라고 아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한 구원이시구나 라는 것 바르게 아는 것이 첫 번째, 다른 신을 내게 두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바로 알고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모습이.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고백되어진가라고 할 때 신명기 우리 말씀 보고 있는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죠. 6절 오늘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먼저 새기는. 단순히 암송도 좋죠. 암송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암송하는 수준에 떠나서요, 그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각인이 납니다. 흔적이 남아서요. 단순히 암송을 했다가 지나쳐가는 어떤 그런 말씀, 계속 새겨져서 그게 입술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첫 번째, 그 말씀을 존중하는, 그게 자기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 실제로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제일 잘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느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에게 바른 것을, 내가 믿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이 사실 이 땅에 사는 대다수 부모들의 마음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게 가장 티가 나야 되는 것, 가장 제대로 고백되어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에서 내가 실제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존중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녀에게 전달하고, 자녀에게 이게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고, 이게 돈을 사용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게 무엇이 발음을 말하는 것이 의를 말하는 것인지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부지런히 앉아있을 때 갈대진 누워든지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실제로 말씀 존중하는 두 번째 모습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8절
6장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맨다는 것은 행동의 기준이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는다는 것은 생각의 기준, 가치관의 기준, 세계관의 기준이죠. 다른 영적 그 신성한 거, 가치 있는 거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이 하는 말씀이 그게 내 생각의 가치관의 기준이고,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거야. 각종 소문들이 들려오죠. 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 중에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행함의 손목에 매서 그게 행함의 기준이 되어지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가정의 기준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사회, 내 삶의 반경 사회에서 그게 기준이 되어지는, 그게 뭐냐, 그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그 말씀을 격려하는 모습, 하나님 바르게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알아야죠. 그래야지 사실 그 하나님 향할 수 있죠. 두 번째, 그 하나님 사랑하고, 아는 것뿐만 아니고 사랑하고, 나아가서 사랑한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실제 그 말씀 존중하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요, 이 세 가지를 격려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구원해 하나님 아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너의 구원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바르게 알지 않는, 하나님 바르게 알지 않는 거요. 사실은 빈번하게 교회 역사 안에서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고 그런 신인 것처럼 자기가 섬기는 여러 신 중에서 유력하다고 생각, 그때 유력하는 신처럼 참고해도 되는 신처럼 여긴 그걸 바르게 안, 그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또 성경을 왜곡되게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는 그런 정황들도 교회 역사에 있었고, 바르게 아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독특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그런 정황들도 사실 바르게 알지 않는 모습의 한 가지로,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그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바르게 알지 않는 것, 그것은 죄다라고 대적을 하고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예배와 기도의 대상을 가진다. 직접적인 사실 표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다른 것에서 좋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과는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서 돈을 많이 누리고 어떤 이 세속적인 평안과 안락을 누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질서를 따르고 다른 그릇된 세속의 평안의 질서를 따르고 거기에 구원을 바라고 거기에 도움을 바라는 그런 자세들 가지고, 실제로는 숭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않지만 삶을 들여서 따르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을 바라, 다른 데서 선한 것을 기대하는 그릇된 일계명을 범하는, 그게 죄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 세 번째는요, 말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의 이제 사이드 이펙트인데요, 말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무엇이 영적인 것이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분명히 규정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신성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지 분명히 규정하죠. 기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신령한 것 같아, 이게 뭔가 영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사실은 특별히 더더군다나 전통, 물론 이스라엘도 사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죠.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이방인들,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샤머니즘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토테미즘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애니미즘적인 동물 숭배하고 어떤 커다란 돌이나 나무 숭배하고 해와 달 숭배하던 그런 이해에서 이게 영적인 것 같다, 이게 신성한 것 같다, 이게 뭐가 신령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을 존중하는 게 없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가르치신 그 뜻을, 목적을 배제하는,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에 의해서 정죄당하는 모습이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이해를 앞세우는, 오타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이해를 앞세우는, 사실 앞에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겹치는 이해인데요,
신앙을 이해해서 하나님 성경을 이해해서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 배제. 몸은 불량하고 세속적이고 나쁜 거고 영은 거룩하고 훌륭한 것. 물론 바울이 비슷한 설명을 한 것이 차용한 것이 있지만 설명을 위한 차용이지 실제로 사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아니죠. 영적인 것은 몸으로 거룩한 것을 몸으로 영적인 여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로마 12장 1절 말씀이고, 근데 자신들의 영적인 이해를 충족시키는 신앙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기록된 말씀은 참고서로만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 또는 그 유대주의자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이해하고 믿던 거룩하다라는 전통을 쫓아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정황들, 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이해를 앞세우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것도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결국 사실은 자신의 이해를 앞세우고 다른 신성한 것을 앞세우는 그런 결과를 만들, 이 말씀에서 정죄당하는, 무엇이 이 말씀이 대적하고 있는가 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또 여러 예 중에서 간단히 세 가지만 더 보면요, 무지한 그릇된 의견, 또 맹목적인 열심을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다 부정적인 예들을 찾아볼 수 있죠. 그릇된 의견, 그릇된 감동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거 배제하고, 맹목적인 열심으로 기준을 멸시하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위한 뭔가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걸 미화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그래도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아니요,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고요, 말씀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규정하시 그걸 따라서 열정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바른 신앙,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고요.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행위죠. 무지하고 그릇된 의견, 맹목적인 열심, 절대 그것은 오늘 말씀을 멸시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를 여기지 않는, 사실 자신의 열정을 사실 우상 삼는 모습이죠. 또 다른 경우는요, 정의롭기보다는 불의를 수단 삼고, 이것도 사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는 모습이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것, 쾌락과 자기 만족을 우선하는 것, 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 게으르고 태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각자 삶에 초청하신 초청의 자리였고요. 큰 비전도 소개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걸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형상으로 부르신 이의 영광을, 구원하신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의 영광,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라고 하신 그런 소명도 주셨고요. 마지막 날에 각 나라 민족과 족속에서 허다한 민족들이 나와가지고 그를 향해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끼 있도다라고 하는 그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으르고 태만할 나태할 여유가 없어. 이 세상에서 이 정도 수고했으면 이제 누리자라고 이해하고, 사실은 요즘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니면 끝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그 비전을 향해서 게으르고 나태할, 자기 목적과 자기 원함을 내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 그 불만족스러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는. 왜? 그를 바르게 알고 그를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키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뒤틀리게 만들고 그릇되게 만들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1번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그 행함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될 신앙의 고백인 것을 규정하시고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하게 행함의 기준이 되는 율법과 또 그 첫 번째 계명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고 할 때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라는, 하나님 한 분만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외에 우선순위를 차지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경각심을 가지고
싸워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더불어서 그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르는 것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하신 대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향하는 거다라는 신앙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무엇에 겸손해야 될지, 또 무엇을 따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지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걸음걸음 그렇게 살아내며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